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나간 그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다가 그때 참 그분은 또 보고 싶다, 또 참 내 인생에 그분과의 만남은 참 복된 만남이었어,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참 저 집사님은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언제 생각해도 따뜻하고 또 언제 생각해도 보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참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9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고 싶으신, 내가 그를 기억할 거야. 자, 오늘은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주님이 기억하시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이 참 좋은 일이었다고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실까? 오늘은 그런 주제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는 비교적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오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둡고 더러운 영들이 굴복당하고 떠나가고 물러가고 소멸되고, 또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런 나병, 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또 12해를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혈루병 앓았던 여인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에게 매여 있었던 운명의 끈들이 다 끊겨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4, 15, 16장은 예수님의 생애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틀만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절기, 이제 이틀 앞에 되어진 사건. 마가는 성령께서 그 마가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마가를 통해서 그려줄 때 왜 이 1절과 2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는 그 언급을 시작하고 그 다음 3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 배경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시간도,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1절은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시간이 이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마지막 기회, 그 독생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마지막 선포의 현장에 이들이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여기 이 베다니는 사실은 좀 그 동네 이름치고는 좀 슬픈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명이나 이런 것 앞에 벳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냐면 집이에요. 집. 베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이트. 집.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베다니. 그러니까 베이트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베이트, 집이에요. 무슨 집이냐 하면 다니의 집이에요. 아니의 집이에요. 그 아니가 해석을 하면 슬픔이란 뜻이에요.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똑같은 발음으로 무화과를 이르는 말이기도 해요. 무화과. 그래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무화과가 많이 나는 동네였었나? 무화과의 집. 그런데 사실은 이 동네 이름이 베다니, 슬픔의 집, 베다니, 가난한 집.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그 베다니에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 여러분, 원래 구약의 율법으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나병 환자가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명하게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그 나병이라고 하는 운명, 저주스러운 질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날이야 이 나병 이런 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몸에 와닿게 이게 잘 실감이 안 되지만, 이때는 나병 그러면 한 번 그 나병에 감염이 되면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 친척, 일가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서 추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격리돼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병입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나병.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 이 시몬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틀림없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 은혜는 바로 나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주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시몬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주님께 식사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내게 있는 것을 좀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현장에 이 시몬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또 하나의 은혜 입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식사를 하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한 여자가. 제가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병행구절이라는 말을 자주 썼죠, 그죠?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것을 병행구절, 같은 사건. 요한복음 12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러분,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에 오빠가 가정의 모든 그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그 가정에 여동생만 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밥줄이에요. 근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얼마나 동생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야,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얼마나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식사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거기 3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아주 깨끗한, 아주 순전한 나드향, 나드는 향수 이름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이 지역에 가면 나드 향수를 살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비싼 향유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도자기 같이 생긴 그런 옥합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지만 어쨌든 향수를 담는 그 병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옥합을 뚜껑을 열어서 따로 들인 게 아니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를 병행구절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가롯유다예요. 가롯유다가 포함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여자 마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저거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화폐단위입니다. 오늘날 만약 남자 장정이 인력시장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면 10만 원쯤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일까요? 3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돈이 막 몇 억 막 이러니까 우리가 화폐의 어떤 그 무게감을 잘 못 느껴서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 장정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날만 쉬고 1년 동안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버는 돈을 다 모으면 300데나리온쯤 됩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좀 한번 환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좋게 2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먹일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빌립이 계산을 막 합니다. 계산기를 막 두드려요. 주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이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화폐단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니까 이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여인이 300데나리온어치를 모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더 대단한 거죠.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좀 구제연금으로 내놓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일을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나쁜 일이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떤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처럼 허비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소중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좋은 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 6절에 여러분 성경에 좋은 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어느 정도로 좋은 일이냐 하면 이 일을 꼭 좀 기억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이야기도, 이 여인의 한 일도, 이 여인의 좋은 일도 같이 기억되게 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분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6절에 좋은 일에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이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이 여인이 한 일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가 힘을 다해 내 몸에 자기의 최선의 것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서 한번 따라 하시죠. 그를 기억하리라. 다시 한번요.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간단한 스토리를 요약해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왜 주님은 이 일을 중요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좋은 일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좋은 일을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이 나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기억되리라. 예? 여러분, 좋은 일로 기억되는 이 이야기, 왜 주님은 이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셨으며 왜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야, 아무개 집사야, 너 참 오늘 좋은 일 했구나, 그리고 이거 아주 끊임없이 기억되게 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네. 근데 네 분만 딱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내어드린 이 시간을 주님께서 야, 너 참 좋은 일 했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기억하리라,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집사님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좋은 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긴가요? 그래도 한번 해봐 주세요. 시작. 오늘 집사님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좋은 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이라 하셨을까? 그리고 왜 기억해야 된다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좋은 일이 된 이유, 그리고 좋은 일로 기억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심정을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6절도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 반응은 안타깝지만 책망이에요.
왜 그걸 허비해? 이런 투예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이게 한 반응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구나. 근데 한 반응은 책망하고 화내고, 그 실제로 4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게 책망하는 거거든. 어찌하여, 왜?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허비하냐?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반응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좀 괴롭게 하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둬.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어.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어. 자, 다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십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매를 맞으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이틀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은 이틀이라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임박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한 일, 이 일,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에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이 현장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도 그랬겠지만 마리아는 지금 내가 은혜 입은 자예요.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살렸어요. 우리 집안을 회복시켰다고요.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에는 허비 본능이 있어요. 허비 본능. 우리 청년들 사랑 안 해본 사람 모를걸?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얘기를 이해할 거야. 틀림없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기해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면 막 시간 아까워 죽겠어, 나 데이트하는 시간 너무 아까워,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왜냐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나 지금 아까워, 허비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하면 허비 본능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싶고, 물질을 내주고 싶고, 나 자신을 내주고 싶고, 주고 싶은 허비의 본능이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사랑은 허비의 본능이 있다.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예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조금 염려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집 자랑해?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삶의 자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제 딸아이가 수년 전에 한국 교원대학에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국립이잖아요. 그리고 수업료가 고등학교보다 더 싸요. 그리고 1, 2학년 때는 기숙사비가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우리 딸이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이제 원서를 냈는데, 딸아이가 그 지원한 학과에 20명이 정원인데 171명이 왔어요. 20명을 뽑아야 되는데 171명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음악교육과예요.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도 그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데 졸업한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일반 여고를 졸업해서 이게 수능은 점수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이게 실기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음악교육과였는데, 근데 제 딸이 피아노를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피아노를 4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피아노가 4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1차에 됐어요. 근데 1차를 60명을 뽑더라고. 잔인하죠. 60명을 뽑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 떨어뜨리고 이제 20명만 남기는데, 이제 2차를 보는데 2차가 뭐냐 하면
실기하고 면접이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제 아내랑 저랑 그날 마침 제가 쉬는 날이라서 여보 내가 태워다 줄게. 그래 이제 제가 충주에서 사역할 때인데 청주까지 이제 와야 됐었어요. 그래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진아, 너 이번에 여기 합격하면 이거는 진짜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 그럼요 아빠. 정말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합격하면 주님 은혜예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한겨울인데 긴장돼가지고 나도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도 막 긴장을 하고, 그래 제가 그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지정한 지정곡 한 곡, 또 본인이 준비한 자유곡 한 곡을 연주를 했어요. 잘했어. 아빠 잘 못한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면접도 했어요. 그래 이제 20명 발표를 이제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합격자 명단에 우리 딸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딸아이 방에 가서, 야 은진아 됐어 너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막 좋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꽁충꽁충 뛰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너 원하는 거 뭐야? 아빠가 뭐든지 해줄게. 그런데 이놈이 진짜 되게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노트북 하나 사주세요. 아니 그 노트북이 100만 원도 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때 그런데 그때요 요만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노트북 아니라 노트북보다 더한 거 못 사주랴. 사줄게.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로 이제 사무실로 갔는데 서재를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 책상 위에 제가 제 보물 1호로 여기던 노트북이 거기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산지 한 1년도 채 안 돼.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꼈던 노트북이에요. 그것도 삼성. 그래서 제가 애지중지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우리 딸한테 노트북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끗하게 포맷을 하고 딱 정리하고 막 깨끗한 걸로 싹 닦고 정리를 해서, 이거 내가 내 보물 1호라도 우리 딸한테 나 이거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예쁘게 포장하고 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갖다 줬어요. 자, 갖다 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셔야 돼요. 정말 제가 그때 주님 은혜도 감사했고 딸에게도 고마웠고 우리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주면서 아깝다 이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 제 보물 1호니까 아깝다 이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한 것들 못 해줄까? 언제는 답은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앞에 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깝다 이거보다 더한들 못 해주랴. 어떤 거였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허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자, 4절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것을 허비할 수 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아까 병행 본문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가룟 유다. 예? 어떤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300데나리온 너무 허비되는 것 같죠? 쏟아 없어지는 것 같죠? 너무 아깝죠? 그러나 정말 나병에서 자유케 된 시몬의 집에서 자기의 오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주님께 내가 좀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여인, 여러분 300데나리온 아깝다는 생각으로 깨뜨렸을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거보다 더한 건들 내가 못 드릴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이 이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게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복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야말로 좋은 일이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일을 좋은 일이라 하셨느냐? 간단해요. 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좋은 일, 기억해야 할 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일을 왜 주님은 좋은 일이라 하셨으며 왜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일단 문화적으로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지역은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향유를 그 머리에 부어드리는 관습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아주 귀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집에 오신 손님, 당신이 정말 귀한 손님입니다. 그럴 때 향유를 뿌려요. 그런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향유 그 옥합 뚜껑을 열고 한두 방울 그 머리에 뿌려서 그 향기가 여기 뿌려진 그 한두 방울이 그 손님의 코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허브향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든지 또 우리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그렇게 바른다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향유 한두 방울로 그 사람의 코에 그 향기가 스며들게 하고 아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이 편해지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향유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뿌려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뚜껑을 열어서 한두 방울 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런 방법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뚜껑을 열어 한두 방울 뿌린다. 두 번째 방법, 자기 집에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어. 이 손님은 다시는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손님이야. 너무 귀해. 그래서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이 향유를 전체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 향수병에 있는,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 전체를 뿌려드립니다. 이거는 파격적인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대 이 문헌에도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주님, 이 옥합에 든 이 옥합조차도 주님 외에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유일한 나의 헌신의 대상입니다.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부셔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딱딱한 그 사기 그릇이든 유리 그릇이든 어쨌든 그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깨뜨린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이 옥합을 다른 대상에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3절을 놓고 볼 때 이 일이 왜 주님께 좋은 일이냐? 죽음이 임박히 다가온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한 이 일이야말로 영원히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내가 바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이 일이 왜 좋은 일이냐? 여러분, 전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전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냈습니다. 서로 어찌하여 이걸 허비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핀잔을 줘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비난의 화살이 꽂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래에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가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아니 비난해도 책망해도, 왜 허비하냐고 핀잔을 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왜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까? 왜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 이 사건 속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제가 서론에서도 지금 1절이 시작하는 그 분위기가, 그 배경이 예수님의 임박한 죽으심 앞에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옥합을, 그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릴 때, 아, 이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이 며칠 안 있으면 죽으실 거야, 알았을까요? 이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실 거야, 알았을까요? 이 주님에게 내가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거야,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가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심으로 주님께 향한 헌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왜 좋은 일이냐?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뭐가 전파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살아남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왜 이 일이 같이 전해져야 될까요? 그 일은 좋은 일이었으며, 그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좋은 일, 너무나 기억할 만한 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10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거룩하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냥 너무 강력한 이 은혜가 저를 막 눈물을 확 울컥 쏟아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오늘 전적인 사랑으로 주님께 이 시간을 내어드리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허비하는 시간일지라도 나에게는 이 시간이 생명만큼 귀한, 우리 주님이 좋은 일로 기억해서 정말로 지금도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시간의 예배가, 시간의 헌신이 전적인 사랑으로, 전적인 헌신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과 함께,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렇게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는 헌신, 올려드리는 사랑이 복음과 함께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